내 삶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렇게 살았었는데 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우울하게 되고 사람도 못 만나게 되니까 자신을 가둬버리는 거죠. 예, 어느 날 이제 딱 한 주를 제가 그 교회를 비웠었거든요. 한 주를 비워서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찬송 네네. 보면 네. 거기에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나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다음에 주께서 그때도 함께 하사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뼈 아픈 눈물 쓰라린 고통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했는데 그건 배고프는 고통하고 전혀 그렇죠. 달라요. 야, 내가 주님 바람에 합하게 목회를 못하는 내가 너무 부끄럽고 예, 또 이렇게 우울하게 주저앉아 있는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예. 그때 내가 거의 3년 동안 뼈 아픈 눈물, 쓰라린 눈물이라는 아픔이라는 게 뭔지 제가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네요. 예, 목회는 예.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건 아니야. 음.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 왜 목회를 네가 한다고 생각하니? 네가 목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제가요 그 3년 동안의 기간을 돌이켜 보면 그 3년의 기간이 제 인생의 가장 값진 서성이었고요. 제 인생 모든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만드는 예. 토대가 되는 기간이었어요. 이제 보세요. 네, 요건 내가 읽어드릴게요. 네. 목사님이 고백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때 주님이 이런 목소리 주셨대요. 목회라는 게 교인들을 목양하는 줄 알았는데 나 자신을 목양하는 것이었다. 교인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게 목회다. 예. 이런 고백하셨어요. 예. 제가 사실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목회가 그냥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는 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우리도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 나를 목양하는 게 목회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목회가 아니라 그분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낮추는 것, 그게 목회더라고요. 교인들 위해서 있는 목사가 아니라 교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목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사실 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때문인 것보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걸 깨닫게 되었죠.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 거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예. 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저 유리 그릇에 이렇게 금이 간 거는 네. 그거 못 쓰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죠, 쓰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만들어서 사용하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것 같아. 네. 그쵸? 사람도 그래요. 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금이가 있다. 네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붙여가지고 써야지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그렇지. 깨뜨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데 오늘 출연하시는 분께서도 네. 주님께서 교만을 깨뜨리셔서 새롭게 본인이 일어나셨다고 고백을 하시는 분이세요. 자, 오늘 목사님이시거든요, 주인공이. 네. 근데 이분은요, 요즘 그 환경운동, 야 이거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환경운동을 목회에 접목을 시키셨어요. 이야. 그래서 지금 성도분들하고 지역 환경운동에 앞장서시는 분이거든요. 네. 여기 김포에 가면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전규택 목사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네.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네. 네. 아니 교회 이름 참 아름다워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어떤 모습이길래 아름다운 교회라고 지으셨는지 외관 때문에 그러셨는지 아니면 뭐 안에 그
튼실한 그 믿음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라고 지으셨는지.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중앙교회, 제일교회 이렇게 하면 뭐 버니엘 교회 하면 교인들만의 이름 아닙니까? 아,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름이 없을까 고민을 했는데 네. 그 이름이 아름답다였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얻을 수가 있으면 나중에 뷰티풀 처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그때 이름을 지었습니다. 목사님, 저 예.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름 진 그 교회가 지금 몇 년 됐어요? 25년 됐습니다. 오, 예. 개척하시고 25년 예. 그러면 예. 중간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25년 전부터? 처음부터. 25년 전부터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예, 이름이? 예, 예. 이야, 아니 25년 전에 그 이름 썼다는 게 그죠? 네. 요즘은 그런 교회 이름 많이 쓰거든요. 근데 25년 전에 아름다운 교회 썼다라는 거는 좀 앞서가셨네. 앞서가셨어요. 예. 교회 이름에 형용사를 붙이는 게 그때는 많이 없었습니다. 없어요. 네, 거의 네, 없다고 네. 해야죠. 25년 전에. 그런데 아름답다는 이름은 네.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네, 어유 좋죠. 저희도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네. 근데 이 아름다운 교회는요.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네. 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대형 창고식으로 지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교회 문을 항상 열어놔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주민들이 쓰게? 사실 돈이 없어서 창고식으로 지었죠. 아, 네. 그리고 생각을 건물을 건축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는 안 된다. 예. 아, 그러니까 그 건물에 들어갈 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투자하자.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은 뭐 교회가 밖에서 보면요. 그 좀 흐름한 창고처럼 네. 그런 교회입니다. 그 지역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돈 많이 들여서 안 지어 놓으니까 항상 열어놔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아, 거부감이 없군요. 예. 교회에 대한. 아니 근데 그러면 주민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용을 해요? 이렇게 열어놨어요? 자, 우리 교회가요 조류 생태공원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조류 생태공원. 예, 김포시에 있는 거? 예, 예. 생태공원 안에 유일하게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산책을 하다가 네. 거기는 또 화장실도 들어오고 그렇지, 그렇지. 물 먹으러도 들어오고 또 네. 기도하러 들어오고 네. 또 우리 교회는 또 환경 운동하고 좋은 먹거리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그분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고 우리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요 병아리를 키울 수 있는 딱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아이들이 보고 사람들이 보면서 아 여기는 교회에서 병아리도 키우네. 그렇게 아주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겠네요. 예. 아니 네. 저 얼마나 키우세요? 지금 닭을? 한 1,000마리 정도 키우는데요. 예. 그건 사업인데? 예. 양계장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10개 정도 네. 해서 6,000원을 기부하고 가져가면 이제 환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그걸 아주 습관적으로 드신다 그렇게 말씀해야 돼요. 그게 예. 저 친환경이고 고단백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약이 따로 없겠네요. 예. 600원이면 싼 거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개인 간증. 예. 믿는 집안에서 우리 목사님 태어나셨는지 궁금합니다. 안 믿는 집안이죠. 어. 저희 가문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어떤 집이셨어요? 뭐 독실한 유교적인 집안이죠. 아버님이 아주 그냥 음하게 유학자처럼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 제가 유치부 때 그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뭐 교회 가면 맛있는 것도 주고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재미있게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네네. 데리고 갔어요? 혼자서 갔죠. 교회가 바로 혼자요? 예, 교회가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아. 그때는 무슨 놀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가서 정말 재미있게 교회를 다녔더랬어요. 예. 예. 근데 교회 가니까요. 그때 노래를 가르쳤는데 어떤 노래는 내 양말 빵꾸 났네. 그런데 내 양말이 빵꾸 나 있는 양말 신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모자 세모 났네 하는데 선생님 얼굴이 역삼각형인 거예요. 네.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더랬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쭉 다니신 거예요. 안 다녔죠. 왜 제가 운동을 좀 잘했습니다. 네. 육상 선수, 축구 선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갔죠. 근데
교회는 안 나갔지만 그 교회 교인으로는 항상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옛날에는 항상 마을별로 교회별로 운동 시합을 많이 했는데 체육대회. 예, 네. 운동 시합 할 때마다 제가 나가면 이기니까 네. 저는 교회 안 나가는 학생이었죠. 예, 예. 교회 안 나가는 출석, 그러니까. 거기에 네. 이름은 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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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부정 선수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적에는 있으니까. 제적에는 있으니까. 있고 그리고 달리기 잘하고 축구 잘하니까. 1년에 꼭 체육대회를 하니까 네네네네. 그때는 나가니까 네. 뭐 제적 아니 근데 목사님 지금 목사님으로 만났잖아요. 우리가. 예,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나가다 안 나가다 뭐 저 운동도 하다가 안 하다가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논의 문화가 없었잖아요. 네. 네. 친구가 와서 수련회를 가자는 거예요. 수련회. 난 수련회는 수영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수영도 해요. 잠깐하죠. 아니 수영 안 하더라고요. 안 해요? 그때는요. 그때는 안 했나? 진해 명동이라는 곳에 수련회를 갔는데요. 네. 아니 우리 누님들이 강사 목사님이 그때 이상섭 목사님이라는 해군 중위 목사님이셨는데 네, 네. 군목. 예 군목이셨는데 네. 그분이 주무시는데 숯을 뿌려놓은 거예요. 네? 숯을. 숯가루를? 예, 숯가루를 뿌려놓은 어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사님한테? 뭐, 예, 아침에 일어나니까 와이셔츠가 큰일 난 거죠. 얼룩덜룩.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진해에는 UDT 그런 분들, 특수 훈련을 시키는 교관이 있어가지고요. 예, 예. 그분들이 아무 죄 없는 저희 동기들을 불러내가지고 막 기합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던지 그냥 놀러 가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수련회에서.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냥 기합받은 거예요. 원산폭격하고 쪼그라뜨기 하고 막 하다가 보니까 목사님한테 장난쳤다고? 그렇죠. 어. 그런데 있잖아요. 겁이 나서 네. 배들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엄하게 하니까. 예. 아침부터 시작해서 집회를 하러 나오셨는데 목사님이 중이셨기 때문에 그때 결혼을 하셨는지 총각이었는지 예, 잘 예.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숟가루가 묻어 있는 그 와이셔츠를 입고 그대로. 예 나오셔서 학생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들은 막 열 받아 가지고 그렇지, 막 난리 나지, 노발대발 하시는데 어. 목사님은 아주 인자하게 그럴 수 있는 거지요 뭐. 그게요 안 믿는 제 마음속에 굉장한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성품이. 그렇죠. 제가 죄를 안 지었는데 기합을 받아서 기분 나빴는데 네네네. 그래도 목사님께서 네네. 학생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야. 나도 그랬어. 이게 교회라는 닫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예. 내 마음을 열어놓는 계기가 되었죠. 예. 그때 이제 주제가가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찬송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다음에 이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런데 있죠. 그 주제가를 부르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막 솟구쳐 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그때 뭐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이 뭔지 알았겠어요? 예.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임하셨던 거죠. 그 찬송가로 이제 성령께서 터치를 하셨네. 예. 네. 지금도 제가 매주 수요일 날 강해할 때는 네. 이 찬송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부르요. 그래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예. 내 평생의 소원이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것 좀 더 들려주세요 그러면. 예. 한번.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가셨던 거죠? 중학교 3학년 때. 그럼 그 뒤로는 이제 계속 믿음 생활을 예. 끝까지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거의 한 3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고.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총무가 되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대학교 갈 때 다 시험을 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권사님들, 장로님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야 한다고요. 안 나와? 학생회를 잘 안 나오고 또 학생회장을 안 하려 그래가지고요. 아하. 그 총무에서 진급해서 회장이 되어가지고 장기 집권을 제가 했었죠. 아니 근데 집안에서 아버님께서 워낙 또 이렇게 유교 사상이 또 강하신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믿는 집안이 아니니까. 예. 그저 허락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저 운동을 잘하고 이러니까 거기 가서 인기 있고 이러니까 아버님이 좋아하셨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점점 가면서 좀 심하다 싶으니까 아버님이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예. 너무 섭섭하셔가지고 네. 낯을 들고 교회까지 오시고 휘발유를 들고 교회까지도 오시고 아니 그 정도예요? 예. 그래 집에 옛날 일본식 집에요. 네. 큰 대못을 저 방문에 다 박아가지고 네. 못 못 나오게. 나가게 와. 해서요. 창문으로 나가서 맨발로 교회를 다니곤 그렇게. 아니 근데 예. 아버님이 왜 그렇게까지 반대했을까요? 왜? 아버님이 저에게 기대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삼남일녀 중 막내인데 네. 제가 이게 자랑이 아닌데 좀 어릴 때부터 명석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많이 알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예. 아버님은 자기가 못 이룬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바라셨고 네. 가문을 일으키기를 바라셨는데 근데 교회에 빠졌다 이거죠. 제가 아버님 생각은 제가 무당이 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신 거죠. 교회에 빠져서 아버님 표현은 교회에 미치니까 아버님이 용납할 수가 없었던 우리 집 막내가 거예요. 공부 잘해서 판검사해야 되는데 그죠? 예, 그렇게 아버님 지금 생각하면요. 네. 그때는 정말 엄청난 핍박이었죠. 그 교회 못 갔어요? 그럼 이렇게 대모 치면 아니죠. 어떻게 해요?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아니 없습니다. 대모 쳤는데 어떻게 가요? 창문을 뜯어서라도 갔죠. 맨발로 가셨대잖아요. 창문 아니 뜯어서. 창문으로 해요? 예, 창문으로 같이 갔었죠. 목사님도 대단하시다. 아니 부모님께서 특히 아버님께서는 이제 낯들고 또 휘발유 들고 교회까지 찾아오신 분이시고 그러시다 보면은 또 어머니도 그래 가라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두 분의 믿음은 어떻게?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요. 네. 아버님이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막내라고. 예.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니까 네. 그때부터 아버님의 마음이 누그러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손주를 보니까 네. 또 그 손주가 지금은 목사거든요. 목사가 됐거든요. 예. 네네. 근데 그 손주가 너무 이쁘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하셨던 분이 자연스럽게 아들이 목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참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사실 극적인 반전이 있어서 아버님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다기보다 네네.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되고 네. 제 아내가 목사의 아내가 되고 며느리가 되어서 아버님한테 좋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은 자연스럽게 네. 교회를 인정하게 되고 어머니는 항상 막내 편이니까 아 그렇죠. 어머니는 뭐 종교 이것을 떠나서 그냥 우리 아들이 하는 거고 아들이 잘 돼야 되니까 그렇지. 그냥 교회 나가셔서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지만 네. 기도하는 거죠. 근데 예. 목사님 아버님이 이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예. 그렇게 저기 구박을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들이 목사 되고 또 손주가 이쁘고 그러는데 그 이쁜 거하고요 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아버님이 두 발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랬나요? 그렇죠. 아니, 아버님은 이제 좀 누워 계셨는데 그때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할 때 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시는 영상에서? 거죠. 예, 그렇게 가신 거고. 아,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 그죠? 그러기 전에 근데 전에 뭐 제가 그래도, 교회당 예. 나, 제가 예배당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옛날에 유교적인 간섭을 가진 분들은요 나오시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화드리기 그러니까 제가 진짜 예,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드리는 예, 말씀. 예, 그러면은 지금 아버님 천국 가 계시겠네요. 예, 그렇죠. 예. 예,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천국 가 계신 아버님께
편지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아버님 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천국 가신 지? 5, 오래되신 6년, 30년 가까이 오래됐네요. 되십니다. 그 앞에 보고 좀 아버님하고 한번 아버님한테. 불러보세요. 네. 아버님, 제가 그때 좀 철이 없어서요. 좀 아버님 마음을 덜 아프게 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참 좋겠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님 마음을 전혀 읽지를 못하고 아버님께 배려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나이가 들고 나서 제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어 보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아버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아버님 이름만 불러도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아버님이 그립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데모 칠 때. 예. 또 아버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버님이 얼마나 좌절하셨을까. 그러니까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었으면 아버님을 좀 더 덜 속상하게 하면서 예수를 믿었다면 참 좋았겠다. 그러면 예. 목사님 그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련회 가서 그 찬송 한 곡으로 이제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고 또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말씀이 하나 있네요. 예.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에요. 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하는 이 말씀이 어느 날 저는 교회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아주 참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네. 지금 이제 이양황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그분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사야 43장 1절을 말씀하시는데 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그냥 큰 데모처럼 박히더라고요. 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그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그러면 어떤 큰 체험이 있는 것을 말하기 쉽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좀 다른 차원에서 항상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예.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나는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해요. 네.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거 없었어요.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살았던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저 인생에 다시 한번 가장 행복한 예.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기 대학 때 너무 교회가 좋아서 맹장 수술하시고도 바로 태어나셔가지고 교회 가시고 그러셨다면서요. 태어난 게 아니고요. 네. 명장 수술을 한 지 하루 만에 그때 내가 교회 지휘를 했었거든요. 네. 네. 작년 네. 성가대 지휘를 했었는데 예. 하루 만에 의사 선생님한테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배가 있었어요? 예, 예배가 맹장 있었죠. 수술을 하셨나 명장 토요일 날 명장 수술하고 주일 날 교회를 갔는데 뭐 써라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뭐 나가서 책임 안 지겠다 책임 이런 안 거죠. 지겠다. 그렇지. 한 번에 교회 가겠다니. 그러니까 실밥 터지면 큰일 나죠. 고집이 대단했죠. 하루 만이니까 무척 아팠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성가대 옆에 앉아 있으니까 지휘할 만 하더라고요. 지휘를 하셨어요? 그랬어요. 의자에 앉아서요. 그 다음 날 제가 지휘를 했던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는데 의자에 앉아서 맹장 수술 하신 분이 예. 옆구리에다 손 대시고 하셨어요? 예. 아니 한 손으로? 손 당연히 됐죠. 아픈데 어머 웬일이야. 그 정도로 제가 주님께 예배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예. 그러면 저 주의 종, 예. 주의 종 신학해야 되잖아요. 예. 주의 종이 되겠다는 그 확신은 어떻게 드셨어요? 예.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나처럼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어요. 핍박 속에서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5월에 돼가지고 가정의 달이 되어서 가족별 찬송대회 하면 예. 저는 혼자 앉아서 눈물 짓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언제 저런 가정에서 가정을
믿고 살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저렇게 부모가 믿지 않는 가정, 홀로 믿지 않는 가정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였으면 참 좋겠다. 예.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남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마음이 너무 강력하게 네. 오니까 지금까지도 네. 저는 내 삶은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이고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요. 그래서 목회를 예. 하시게 그러니까 되셨군요. 이제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네. 예수님이 네, 네. 이타적인 삶을 평생 사셨잖아요. 예. 야. 목사님,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저 나중에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이제 예수 믿게 됐어요. 네. 조금 늦차를 탔지만, 예. 신학한다 그랬을 때 반대 엄청나셨겠죠. 그럼 아유, 그 뭐 교회 간다고 대못 박았는데 뭐. 신학교 올라와서 제가 84년도에 신대원에 입학했는데요. 네. 제가 점심을 제대로 한 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 지원을 안 해주셔서. 집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점심 때 그냥 수도가에 가서 물 마시고 아. 워커힐 길, 아차산 길을 네. 이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걷곤 그렇게 했죠. 네.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말 합니다. 아니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그러면 지금도 그런 말을 합니다. 배 골아봐라. 어떻게 올라가? 기도가 안 나온다. 그렇지. 기도탑에 올라갈 힘이 없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의 그런 경험이 제 목회에 굉장히 큰 아유, 도움이 그러셨구나. 됐죠. 뼈 아픈 눈물과 쓰라린 마음의 탄식을 아는 세월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거든요. 자, 이제 이게 이제 개척했어요? 예. 네. 이제 김포에 이제 걸포동이라는 곳에 지금 말하면 사람이 안 사는 곳이죠. 네. 예, 그 떨어져 있는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 뭐 사람 가운데 어려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네. 다 어려운 고난이 예. 있지요. 근데 저는 그분들과 좀 다른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자체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예. 교회를 개척한 지 2년이 되니까 교인이 70명이 모이더라고요. 네. 개척한 지 아니, 2년 사람 됐는데. 사는 동네도 아니고. 예. 부흥이 됐네요. 예, 2년 만에 교회를 옮겼습니다. 7층 210평으로 옮겼습니다. 목회를 잘했죠. 그리고 나서 한 3년 지나니까 교인들이 한 300명 이상이 모이는 거예요. 네. 그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잘 아는, 내가 가르쳤던 내 제자가 재직해야 할 때 손을 들고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하대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마음을 먹기로 그래 내가 예수님처럼 못했으니까 너같이 내가 너를 키우다시피 했고 너 주례 했고 너를 소개시켜줬고 날마다 우리 집에 와서 아이 젖 먹일 때 있었던 돌봐줬던 그 아이가 나한테 반대를 하니까 그때 그냥 제가 무너졌어요? 무너졌죠. 그 주간에 내가 예수님처럼 목회 못했으니까 싸우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주일 설교하고 나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예? 전교인 아무도 모르고요? 아무도 모르게. 사모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럼? 제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목회를 이렇게 바르게 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목회할 수 있는 내가 힘이 없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그러면 사임하라. 그래서 제가 깨끗이 놓고 사임을 했죠. 근데 사임이라는 게 나는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게 내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한 번 내뱉은 말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인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반드시 나눠집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 네. 그렇죠. 나를 반대하는 예, 사람, 이것도 네. 저것도 아닌 그러면 중간에 이것도 있는 저것도 사람, 아닌 사람. 이분이 한 절반 정도 그렇죠. 되고요. 네.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4분의 1 정도 되고, 이거 4분의 1 정도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회의를 했던가 봐요. 우리는 곁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 한 그룹. 한 그룹은 이 교회는 전규택 목사가 없으면 안 되니까 전규택 목사 다시
모시도록 하자. 나머지 사람들은 떠나가고. 그때 남았던 교인들이 80명 정도가 남았는데 그 4분의 1 남았네요. 예, 그 교인들이 이제 지금 우리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교인들이었죠. 그냥 저는 오늘부로 사임합니다. 예, 예, 이 선포잖아요. 예. 이거는 사실은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내가 그냥 저질러 놓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교만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목회하시는데 네. 내가 내 목회를 하는 줄 알았죠. 내가 설교 잘하는 줄 알았고 내가 목회를 잘해서 급작스럽게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네.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후로 제가 3년 정도를요 아내 모르게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아주 심하게 앓았습니다. 이게 가슴에 큰 바위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 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뭐 질병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내가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예.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예.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내 모습이 이기적인 삶의 모습의 표상이니까 네. 내가 그렇지. 목회의 존재 그 자체를 고민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3년을 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못 만났어요. 예. 그거 어떻게 회복됐어요? 80명 남아있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이 저 모르게 어느 날 깜짝 파티를 제 생일 파티를 교회에서 열어주는 거예요. 예. 목사님 힘내시라고. 근데 교인들의 그 따뜻한 배려, 보살핌이 그 아주 긴 터널에서 나를 벗어나게 했던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었던 것 예. 같아요. 근데 사실 찬양 중에 말이죠. 예. 그 목회는 내가 한다라는 주님 말씀에 내 교만 자아가 깨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거든요. 예, 이건 예. 어떤 내용이에요? 예. 어떤 찬송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삶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렇게 살았었는데 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우울하게 되고 사람도 못 만나게 되니까 자신을 가둬버리는 거죠. 예, 예. 어느 날 이제 딱 한 주를 제가 그 교회를 비웠었거든요. 한 주를 비워서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찬송 네네. 보면 네. 거기에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나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다음에 주께서 그때도 함께 하사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뼈 아픈 눈물 쓰라린 고통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했는데 그건 배고프는 고통하고는 전혀 그렇죠, 그렇죠. 달라요. 예. 야, 내가 주님 바람에 합하게 목회를 못하는 내가 너무 부끄럽고 예, 또 이렇게 우울하게 주저앉아 있는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예. 그때 내가 거의 3년 동안 뼈 아픈 눈물, 쓰라린 눈물이라는 아픔이라는 게 뭔지 제가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네요. 예, 목회는 예.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건 아니야. 음.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 음. 왜 목회를 네가 한다고 생각하니? 네가 목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제가요 그 3년 동안의 기간을 돌이켜 보면 그 3년의 기간이 제 인생의 가장 값진 서성이었고요. 네. 제 인생 모든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만드는 예. 토대가 되는 기간이었어요. 이제 보세요. 네, 네. 요건 내가 읽어드릴게요. 네. 목사님이 고백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때 주님이 이런 목소리 주셨대요. 목회라는 게 교인들을 목양하는 줄 알았는데 나 자신을 목양하는 것이었다. 교인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게 목회다. 예. 이런 고백하셨어요. 예. 제가 사실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네. 목회가 그냥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는 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우리도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 나를 목양하는 게 목회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목회가 아니라 그분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낮추는 것, 그게 목회더라고요. 네. 교인들 위해서 있는 목사가 아니라 교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목회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사실 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때문인 것보다 그 고난과 역경을 네. 통해서 네, 네. 제가 이제 그걸 깨닫게 되었죠.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 거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예. 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그게 지금 몇 년 전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 앓고를 했던 게 10한 2년, 10한 5년 정도 됐죠. 제가 그걸 여쭙는 이유는 15년 전에 네. 그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앓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자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만드셨잖아요. 네네. 자, 지금 너무너무 심각하잖아요. 예, 예. 이 자연 환경이라는 게 기후 변화라는 게 이게 너무 심각하거든요. 네네. 지금 시작하면 늦어요, 사실은. 예, 예. 근데 목사님 벌써 15년 전부터 그걸 시작하셨어요. 예. 근데 목사님이잖아요. 예. 그러면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성도들한테 설교를 통해서 예. 이분들한테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예. 아니 이게 오해를 하면 아니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목회를 하시고. 아니 복음이나 전하고 예수님 얘기만 하면 되지 그렇지. 왜 자꾸 왜 당신 좋아하는 공부를 우리한테 강요해?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예. 사실 교인들을 우리가 교육한다, 양육한다 그럴 때 예.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가 하고 같이 해보면 이게 좋더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니까 그들이 삶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는 그러한 방법을 했는데 처음에는 어려웠죠. 목사가 왜 환경운동이냐. 그러니까. 예. 네, 네. 더 중요한 거는 환경운동가라 그러면요. 꼭 사회에서 데모하는 사람. 그럼 예. 그런 사람이 환경운동이라는 인식이 그러니까 있었기 때문에 노동운동 무슨 좌파적 예. 성격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교회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서 교인들한테 처음부터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네. 제가 실천하는 것부터 뚜벅뚜벅 했습니다. 보여드렸구나. 그게 이제 동네에서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 일이 가치 있고 좋은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네. 교인들이 따라오게 되고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교인들이 해주고 있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요. 섬기고 모본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방법을 그러니까 머릿속은 알거든요. 예.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예. 그래 지금도 너무 많이 상해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살 세상은 막 이제는 더 안 좋아서 이건 무슨 심각해. 이거 진짜. 이제 방독면 쓰고 살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 옛날에 이렇게 어디 가서 하천에서 손이라도 씻고 약수라도 마시고 그랬는데 이제 전혀 그런 걸 못한다 그거 어떻게 해, 생각하면 지금. 너무나도 무서운데 할 줄을 모르는데 목사님은 그걸 하셔.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이걸 또 그렇죠.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이게 가족 단위로 막 할 것 같아요. 지금 저 성도들이 잘 따라줍니까? 예, 매우 잘 따라줍니다. 예, 매우 잘 따라주고 교인들 가운데서는 뭐 이게 경기도 네. 혁신학교, 혁신 프로그램 같은데 자기들이 환경 도우미가 되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오. 예를 들면 개항천에 미꾸라지를 방생하러 간다. 네. 그럴 때 온 가족들이 같이 가서 이야. 넣어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만한 흙공을 만들잖아요. 흙공이 뭐예요? 흙공. 공 예. 저기 공. 그러니까 미생물로 네네. 황토를 흙을 가지고 공을 네. 만들면 네네. 이 환경 문제는 그냥 겉에 있는 물의 문제가 아니라 밑에 갈아 있는 슬러지의 문제거든요. 이 하나를 떨어뜨리면 1평방미터 정도의 슬러지들이 분해가 되어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재미있게 던지는 거죠. 던져보고 방생하고 참여하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아주 재미도 느끼고 네. 아 이것이 참 가치 있고 좋은 일이구나.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들도 참 중요한데 예. 환경 운동을 하면요 교인들이 내 교회에 대한 자긍심, 우리 목사님에 대한 자긍심, 자기들이 가치 있는 일을 보람. 하고 있다는 보람, 음. 그것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많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우리 시작하셨지만은 네. 우리 교회에서들 이걸 좀 그러게요. 도에 있는 교회에서는 못할까요? 농어촌 교회들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이 같이 한다면은 정말 활성화되고 아니 왜 어. 저기 농촌교회와 저기 도회 쪽에 있는 교회가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고 연계돼서. 연결해서 네, 연계해서 네.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그렇지. 같이 해요. 같이 네, 해도 환경 참 좋을 살리고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네. 도심 속에서 네. 네. 이런 환경 운동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아,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이웃들이 예. 더욱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설거지하고 쓰는 그런 이렇게 물들 같은 그러네. 경우 그냥 보낼 게 아니라 그러네. 예. 이런 어떤 방법으로 예. 좀 환경에 좋게 해서 내보내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충분히 좀 지나친데 네. 커피를 내리잖아요. 네. 네. 그 물을 함부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항상 물 담는 통을 놔두고 그 물은 그쪽에서 버리고 그 물 가지고 또 화분에 물을 주고 커피 내린 물. 예 커피를 내리는 물들 이렇게 네. 물을 참 아끼고 있죠. 그러니까 절약하는 그러한 마음을 습관처럼 만들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예, 예. 알겠습니다. 몸에 배야 돼, 그죠? 자, 목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목사님 저 환경 운동과 목회가 지금 접목돼 있잖아요. 네.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세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제 곁에서 한 100가정 정도가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고요. 네. 이제 뭐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꿈은 너무 거창한 것 같지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네.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네. 제가 정말 목숨이 닿는 때까지 충성하겠다. 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부르심 이타 생활 이타 정신 네. 그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김포예요. 네. 김포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이신 우리 전규택 목사님. 네. 오늘 아주 깊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저 말로만이 환경 운동 심각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알아요, 그죠? 맞죠, 맞죠. 심각한 거는 네. 정말 전 인류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우리 아까 방송 중에도 그런 얘기 잠깐 나왔지만은 우리 교회가 좀 앞장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거든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우리가 너무 막 쓰잖아. 진짜 저희한테 맡겨주셨는데 그럼. 예. 정말 많은 분들께서 환경에 대해서 또 목사님이 지금 해놓고 계신 것들이 다 많잖아요. 근데 네네. 다 성공을 해놓으셨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아 우리 교회도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럼. 생각으로 주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 방송을 그리고 또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참 마음을 열고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공유. 아버님이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예, 그래서 방송 공유도 해주시고 네. 또 믿는 분들에게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널리. 네. 자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요. 준비됐죠? 네. 한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필요하겠죠.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는요.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로 연락을 주시면은 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전부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말고 전화 주세요.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